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켜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어저께 읽은 말씀,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8절까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고, 그리고 제목들을 많이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 그리고 2절에도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라는 건축 역사가 시작되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7절, 그리고 내일 묵상할 4장 전체가 성전 건축의 진행 과정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만들고 이런 쭉 건축의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가서 보니까는 성전 건축을 마쳤더라, 끝마쳤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시작하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건축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우리의 인생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생활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결심이 있고, 준비가 있고,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언젠가 시작됐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언젠가 끝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모든 과정과 절차와 시작과 끝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들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결정적인 모습이 성전 건축의 역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오늘 읽은 말씀에 강조되어지는 것이 시작과 끝부분이에요. 시작은 뭐냐면 솔로몬이 짓는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마지막 끝부분에 가게 되면 성전 앞에 있는 큰 두 기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하는 장소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 옆에 짧은 한 페이지 메시지를 보게 되면 가로 열고 모리아산하고 가로 열고 창세기 22장을 하고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이 성전 건축의 장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서 정한 곳이다,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고, 괄호 열고 성경 구절을 뭐라고 써였냐면 역대상 21장이라고 써여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 두 창세기 22장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죠. 그리고 역대상 21장의 말씀은 잘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설명드리면 그 사건이 그거구나 금방 생각날 겁니다. 다윗이 임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우리나라의 인구와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계수해보라 그랬더니 특별히 요압이라는 장군이 하나님 앞에 이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분노를 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3가지의 심판을 너에게 주는데 너 한 가지를 네가 택해라. 그래서 내가 전쟁에 3년 동안 도망 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매맞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백성들에게 퍼뜨리죠. 그래서 7만 명이 죽어나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내가 쌓을 테니까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전염병과 하나님의 재난이 멈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장소에 대하여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장소에 성전이 섰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성전이 설 곳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반석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재용서함,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전을 짓는 장소를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 오셨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성전 앞에 큰 기둥이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다.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이라는 이름이 있고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라는 이름이 있다.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 옆에 또 해석이 나왔죠.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뜻은 뭐예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들어가려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 들어갈 때마다 야긴이라는 기둥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 내가 나를 세울 수 없구나.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내가 무너지지 않고 아주 쓰러지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 생활에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힘을 얻고 또 세상에서 나의 삶을 믿는 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 성전의 의미 속에 그러한 의미들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오며 그 마음 아니에요? 두 기둥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못 삽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오늘 하루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져도 아주 절망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는 영적인 오뚜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전을 지은 장소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특별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있는 이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몽골에 있는 우리 법한의 딸 이연희를 지켜주시고 병원에 있는 수미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특별히 이마우 권사님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하는 우리 여러 한우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또한 노안으로 요양원에 아니면 병원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의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